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전년 대비 9도 이상 포근하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하룻밤 지내고 나니까 강추위가 몰아쳐 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도 두꺼운 패딩을 챙겨 입게 되더군요. 그래도 덜덜덜 떨려오는 몸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모두들 따뜻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유자차나 생강차 같은 따스한 음료를 통해 수분을 자주 섭취하셔서 기관지도 보호하고 감기 예방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에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들 곁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반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돼서 바울과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후에 바울의 유력한 조력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에 거주하던 시기에 그를 위해 통역을 맡아 동행까지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두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전해 들었던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이라고 보는 초대 교부 파피아스나 이레니우스 같은 신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와 유사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마가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의 공생애를 기록합니다. 신학자들은 마가가 복음을 예수의 이야기라는 장르로 정착시킨 사람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타 복음서들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계보를 언급하며 기록하기도 했으니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기반을 닦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예수의 탄생부터 그의 계보까지 언급하고 있는 긴 내용의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1년간의 짧은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본문인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타이틀 구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이 선언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며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함축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는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복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시사점을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소 진부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설교의 홍수 속에 넘쳐나는 지식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정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서 설교를 들으면 내 의무는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곧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복음과 주일 설교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설교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고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들은 것으로 복음을 모두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마가는 복음에 대하여 1장 1절에 담담하면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번역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구절로 종결된 문장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인 아르케 투 요한겔리우 예수 크리투스 휘우테스 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말입니다. 본문 자체가 이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그의 인생 전반이 곧 복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인간의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곧 복음이었다고 마가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며 그가 살아간 인생의 이야기가 곧 복음의 방향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며 방향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자신의 저서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마가가 글을 쓸 당시 그는 로마의 압제 속에 박해받고 죽임당하던 초대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의 위협까지 더해진 그들의 암울한 절망 속에 이제 예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비관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공허한 지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예수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행동과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들의 생명까지 초계처럼 버릴 확실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며 다가오는 압제와 위협을 마주한 로마의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마가가 제안한 삶의 해법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분이다. 그가 행한 구속 사역들이 곧 복음이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니 이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너희의 신앙을 지켜가라. 두려워 떠는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어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반복적인 질문을 하셨던 까닭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곧 다가올 환난 속에서 자신이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분명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은 혼란 속에 신앙을 저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기독교인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5장 39절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이 마가가 본문을 통해 초대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기도 하며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던 고난받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마가가 고난 속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잘 살아갈 처세술이나 고난을 피할 요령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압제와 핍박과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그가 전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초대교인들은 사자에게 던져지고 불에 태워지는 끔찍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이길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죄의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들과 함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당당하고 고귀한 순교의 길을 감내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은 초대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은 냉담하고 차갑고 무서운 곳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초대교회보다 더 냉혹한 현실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이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꼭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어도 일부 지탄받는 교회의 그릇된 행동들로 인해서 현대 교회의 교인들은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전쟁 도발, 경제적인 상황의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만난 질문에 동일하게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강도가 심한 분들의 경우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군가? 이 질문에 저 역시 마가와 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도 진리도 결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감사하게도 이 악한 세상이 여전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 또한 여전히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어떤 방법도 없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해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목숨처럼 아끼던 초대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그를 향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답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은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들 곁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들 곁에서 항상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탄식을 듣고 눈물을 보며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을 예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라 불리신 그분과 함께 장차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며 우리들을 구원할 놀라운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만유의 창조주께서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우리의 신원을 살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보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유독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는 독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악재,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절망에 빠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독재의 압제 속에 속절없이 죽음에 처하는 이슬람의 여인들, 포악한 성범죄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사라져가는 어린 생명들. 이 험악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친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